마태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좀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남은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가 순종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순종을 낳는다. 둘 다 어려운 거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순종하는 건 더 어렵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 힌트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장소를 이동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홀로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낸다. 그 당시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람나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짜면 나오는 게 올리브유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름을 압착한다라는 의미가 이 겟세마네의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라는 그러한 곳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 중에서 오늘 33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이 세 명은 나머지 제자들에 비해서 아마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애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세 명의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는 예수님과 조금 더 친밀하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제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더 깊숙한 곳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표현,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라는 표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감정을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해서 감정을 늘 이렇게 숨기는 것도 사실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할 줄을 알지를 못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에게 당면한 이 문제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안고 인식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사실 기도의 첫 번째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약점,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콤플렉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수환 목사님 콤플렉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이 33절에서 더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도 많고 또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 것도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자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특별한 지금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고 있는데 깨어 있어야지, 잠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잔, 그 저주의 잔을 앞두고 굉장히 고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그 예수님의 고민의 내용이 이 34절 말씀에 그대로 녹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민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더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나아가시죠. 그것이 35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때가, 즉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것을 우리가 얼핏 잘못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해석이 제일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보다는 자신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과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예수님의 바람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아빠 아버지요. 당시 유대 문헌에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드러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께서 경외감을 갖고 계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아빠 아버지여라는 말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친밀감과 경외감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들이 바라본다면 이 잔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빨리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통과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한 고민과 고통과 놀람과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하신 이 상황과 동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 어디에도 우리를 향한 도움과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구원의 손길이 끊겼을 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깎고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주어진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고난에 대해 잘못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마음이 굳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깎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대로 빚어져가는 역할로서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차례의 고난만 와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의 삶으로의 성화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인생의 풍파가 주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 닮아가라고 그 많은 재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완악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다 튕겨나가고 마음만 완악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5절,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순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믿음의 정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믿음이 참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믿는다라는, 말씀으로 지으셨음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때는 풍부에 처한 대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천에 처할 때는 나를 비천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풍부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비천에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든지 간에 나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렇겠구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사실 이런 고백이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무엇인가 있겠지. 이게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 깨어있음을 요구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넣은 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의 잔과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제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는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는. 그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를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안에 제가 어떤 타락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저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남편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식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 그 자식한테 굉장히 배반감을 많이 느끼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사춘기 본인은 사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춘기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사춘기의 강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건너야 할까? 그래서 이제 대화의 좀 방식을 바꾸고 어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아이는 계속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하는데 부모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건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춘기의 턴을 지혜롭게 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왜 베드로라고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야 자느냐. 그렇게 안 하시고 시몬아 자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이 반석 아주 굳건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가 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시몬한테, 베드로한테. 네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네가 지금 잠들어 있지 않냐?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신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한 시간 기도하셨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적어도 이 마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물론 다른 본문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두시고 더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시간이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깨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굉장히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에는 조금 관심을 적게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의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냐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간의 육신이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한 육신에 너희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연약한 육신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음이 너희의 연약한 육신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동시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너희가 그 연약한 육신에 굴복당하면 안 된다.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감정적인 노동을 하면은 우리가 지쳐요. 그렇죠? 잠을 통해 충분하게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최소한 성인들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7시간에서 8시간이 우리의 그 몸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뇌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드는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어야 나중에 치매가 안 온다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시간, 8시간을 자려면요. 몇 시에 자야 되냐면은 계산해 보세요. 5시간. 9시에는 자야 됩니다. 9시. 9시는 잠에 들어야 3시간, 5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10시부터 2시까지는 사실 잠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건강한 수면의 제일 핵심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들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어떡합니까? 아, 주님, 저는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에는 오늘도 제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라고 육신에 너무 우리들이 치중할 때가 많아요. 물론 예수님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그 연약한 육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굴복되면 안 되고 오히려 영적인 그 긴장감과 깨어있음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은 기도가 바로 영적인 깨어 있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근심 가운데 이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이 빨리 자신을 통해서 통과되기를 바라였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자라고 담담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문맥 속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의 방향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주일날 새가족 성경부가 기도였거든요. 그 기도의 부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식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휴가 때 서울에 가서 이제 친구 목사를 만나고 그런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점에 잠깐 갔어요. 서점에 갔는데 전혀 거기서 누구를 만나기로 예약한 것도 아니고 얘기도 안 됐는데 거기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사역 갔던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서 저를 목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000만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서 없을 거 아니겠어요. 특히 광화문에서. 근데 저를 보고 책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5년, 6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그 예측치 못한 만남. 굉장히 그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길게 얘기는 못 하고 이제 안부 묻고 사진 찍고 이제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측치 못한 만남도 우리에게 참 어떤 삶의 활력을 주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식과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은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건 이래서 하는데 저래서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